제목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이제 의지한다면 원망하지 않는 거. 내가 살면서 원망만 하지 않아도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딱 이제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원망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이제 물이 갈지는 않은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물을 먹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인도해 내서 거기서 충분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죠. 이제는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원망했다, 이 말씀이 참 여러 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참 먹는 문제도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현실적 문제죠. 그럼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참 인생은 또 내가 예수 믿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또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방향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만 건너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더 좋았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생활도 최악의 생활이었는데 광야보다는, 그래서 애굽에서는 뭐 물 문제 없었잖아요. 먹는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도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과 비교하게 되고 애굽을 막 더 좋았다 그러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은 더 여건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여건이 안 좋아진 거예요. 더 환경이 안 좋아져요. 기도하면은 더 기도를 하는 들으시고 더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여건이 안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더 안 좋을 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참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만 내 인생에서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냈을까요? 바로 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 원망도 없었고, 또 바로 그냥 만나 주셨으면은 물 문제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은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이유는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이제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방법,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계속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원망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물이 부족하면 원망하고, 그 물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는 식량 문제로 원망하고, 식량 문제 또 해결되면은 또 다른 이 원망과 이것이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으셨다. 7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다.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는데 근데 그것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참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거 수많은 수십억이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는 거, 이게 내가 말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거, 내가 불만을 막 제기하는 거, 내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감사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할까?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잖아요. 노예 생활 수백 년.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걸로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데 근데 그 애굽에서의 언어 습관,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습관이, 원망하는 습관이 투덜투덜대고 그게 몸에 너무 뱄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참 사람의 어떤 말투라든가 어떤 말의 습관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살다 보면은 그때 내 몸에 배가지고 이게 잘 고쳐지기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근데 처음엔 물 문제였고 두 번째 식량 문제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혼내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먹는 문제, 내가 내일부터 만나라고 하는 걸 내가 줄 테니까, 양식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물 문제였고 먹는 문제로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드러난 문제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그 관계가 가까웠더라면 물이 부족해도 먹는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쉽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8절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물 문제, 먹는 문제로 원망한 거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참 살면서 원망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표면적인 것은 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망했을 때 내 믿음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좀 가까운 상태인가, 하나님과 지금 긴밀한 관계인가,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원망보다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일단 멀어지고 그 문제가 이제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까지는 잘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 신뢰를 못한 거예요. 물 문제 생기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식량 문제 생기면 또 먹을 게 없다고 막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딱 신뢰가 깨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광야는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진짜 하늘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게 없어요. 참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진짜 집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 살았는가 하면요, 40년을 살았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40년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먼저 하신 게 뭔가 하면요,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 돌들로 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빵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지만,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갖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거, 또 내가 저축한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안정된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내 노후가 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믿음 생활은 안정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이 안정이 될수록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언제 막 믿음이 이렇게 뜨겁게 되는가 하면요, 내 삶이 불안정했을 때, 삶이 막 물질로 불안정하고, 막 사업도 불안정하고, 막 가정도 막 불안정하고, 우리 사람은 불안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막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삶이 안정이 되면은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내 삶이 안정이 되면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금 하여튼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게 막 간절하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항상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으셔야 돼요. 의지할 게 있어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 것에서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를, 내 가정을 살린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안정이 될수록 내가 하나님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광야에 서 계셔야 돼요. 너무 안정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안정이 될수록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정된 삶을 원하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삶이 불안정했을 때, 건강이 불안정했을 때, 진로가 불안정했을 때, 내 가정이 어떤 문제로 불안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면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더 좋은 여건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 반대로 된 거예요. 애굽에서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 인도를 해버리시니까 처음에는 계속 원망이 나왔어요. 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는 동안에는요, 광야가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감사로 그것을 바꾸었을 때, 감사했을 때 광야의 시간이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때는 광야길을 이렇게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광야길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광야길에서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는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이제 세상 것에서 우리 인생은 거기에 안정감을 마음을 둘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것은 안정감을 줄 것 같지만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안정감을 하나님만이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믿음과 기도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을 줬지만 그건 내가 살려면은 일단 내가 준비도 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저축도 해야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마지막 노후까지 안정감 있게 살 수 있게 하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는 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여건이 좀 좋아지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고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건이 좋아지고 내 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안정되게 만드는 그것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내가 광야에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절대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만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모르면 계속 패턴이 반복돼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럼 계속 광야의 길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딱 속에서 원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야 시간이 끝나버려요. 여러분과 저의 그런 은혜와 축복,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시간부터 세상 것에서 내 인생의 안정감을 거기에서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게 안정감을 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안정감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했지만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뜻하지 않는 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또 내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의 인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세상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안정될수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안정될수록 또 기도가 나오지 못하고, 내 인생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상황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광야에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내 자신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시간에 광야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저축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인생을 끝까지 영원토록 붙잡아 주는 줄 믿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